여러분, 혹시 늦은 밤 텅 빈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버스를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배차 간격이 길었는지 버스가 좀처럼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곧장 스마트폰을 꺼내서 버스 어플을 확인합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기다리는 버스가 운행 중이라고 떴습니다. 지도 위에는 버스 아이콘이 한 정거장 한 정거장 이곳을 향하여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안 오지? 이쯤 되면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사고가 났나? 아니면 지금 어플이 이게 오류인 건가? 설마 이대로 버스가 끊기는 건 아니겠지? 지금이라도 택시를 타야 하나? 버스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는 있지만, 알고는 있지만 눈앞에 버스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 텅 빈 정류장의 어둠과 적막함은 끊임없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도 이 버스 정류장과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와 위대한 계획이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실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데, 내 삶에 찾아온 문제는 그 사랑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데 정작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기다림의 시간만 길어질 때 우리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의 마음은 이토록 불안하고 두려운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바로 그 깊은 밤 정류장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평생 살았던 나라와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신의 익숙하고 평안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혀 새로운 인생길을 걷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여정이 늘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살아남으려고, 생존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결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하나님의 약속마저 깨어질 위기에 처하며 그의 인생은 완전히 꼬여버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꼬여버린 그의 인생을 직접 풀어주셨습니다. 이집트 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 부부를 지켜내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4장을 보시면요, 당시 가나안은 거대한 전쟁터였습니다. 북쪽의 4개 나라 연합군과 남쪽의 5개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 조카인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고작 집에서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강력한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혀간 롯과 그의 가족 재산을 모두 되찾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승리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 앞에서 처절하게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에서 진 나라들이 다시 아브라함을 공격해 올까 봐 무서웠을까요? 아니면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마음속 가장 깊이 박혀 있었던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마스커스 사람인 제 종 엘리에셀이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큰 상을 주시렵니까? 많은 재물을 주시렵니까? 그런 거 다 주셔도 저는 그것을 물려줄 아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아직도 아들이 없는 눈앞의 자신의 현실이 불안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단순히 아이 한 명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 구성원에서 플러스 1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그의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전부와도 같은 그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나도록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자 그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를 너무 많이 닮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는 우리와도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인생 전체와도 같은 그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99개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도 딱 하나 그것이 없으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일터, 직장,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결혼, 자녀,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다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정작 내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그 하나, 그 문제만큼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믿음은 현실 앞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삶, 나의 삶에서 전부와도 같은 그 하나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다시는 불안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두려워할 일들이 없을까요? 보통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봄 대신방을 해요. 저도 이전에 사역을 할 때 이 봄 대신방 기간을 맞이해서 어느 권사님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권사님이 제 손을 톡 잡고 간절히 부탁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다른 건 기도 안 해주셔도 돼. 다 괜찮은데 우리 아들 결혼만 할 수 있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장가도 못 가고 저러다가 평생 혼자 살까 봐 너무 걱정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해에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해에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권사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제발 우리 아들 가정에 아이가 좀 생기게 해주세요. 저러다가 애도 못하고 저렇게 둘만 그냥 덩그러니 살까봐 너무 걱정돼요. 그 해에 놀랍게도 아이가 생긴 거예요. 또 그 다음 해에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께서 저에게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발 다른 건 다 괜찮으니까 제발 우리 아들 좀 좋은 회사에 다시 취직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애도 있고 낳고 가정도 있는데 저렇게 놀고만 있으니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해요. 그 다음 해엔 교구가 바뀌어서 저도 그 권사님의 소식을 못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원인은 그 하나가 없는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불안한 것은 그 하나만 보이는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신의 인생의 전부와 같은 아들이 없음이라는 현실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불안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습니까? 캄캄한 장막 안에, 텐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장막 안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벌써 10년이 지났구나. 전쟁도 이기고 재물도 이렇게 많고, 그런데 나는 아직도 자녀가 없구나. 이것들을 물려줄 자녀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지켜내도 그 지켜낸 것을 물려줄 아들이 없구나. 한숨을 쉬며 불안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의 믿음은 딱 그 장막 크기만 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그를 장막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봐라, 저 별들을 봐라. 네가 셀 수 있겠느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순간에도 사실 아브라함의 품에 아들은 없었습니다. 현실은 변한 게 없었죠. 여전히 그는 아들이 없고 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장막 밖으로 나와 밤하늘의 압도적인 별들을 보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불안의 안개가 거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아들이 없다는 것만 보느라 잊고 있었구나. 나를 부르신 분이 저 별들을 만드신 분이시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내 인생도 내 문제도 저 광활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지. 그의 믿음이 그의 현실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보며 위로를 얻기까지, 믿음이 그 현실을 압도하기까지,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장막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 장막 안에서 아브라함은 처절하고 거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마스커스 사람인 제 종 엘리에셀이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주 여호와여, 내가 지금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부르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름을 막 부르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옵니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저를 속이시는 겁니까? 따지는 듯한 항변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드는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좀 심하게 넘어졌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괜찮니? 괜찮니?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은지 괜찮은 척 이렇게 딱 일어납니다. 막 어른들이 잡아주려고 털어주려고 하는데 막 뿌리치고서 이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몇 발자국 걷고 엄마를 보는 순간 아이는 참았던 눈물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다가 엄마를 보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왜일까요? 엄마잖아요. 내 울음까지도 다 받아줄 거라고 확신하고 믿는 엄마잖아요. 아브라함의 외침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내 아픔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울분을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지만 그와 다른 현실 앞에서 불안하고 두렵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척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은 척, 센 척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왜 제 현실은 이 모양입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소리쳐도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전혀 믿음이 없어 보이는 몸부림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참 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전부와도 같은 그 하나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어두운 밤과 같은 막막한 현실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가 당장에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상급이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